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17절, 25절 두 구절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5장 17절 같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간단하면 성경이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믿음 좋은 어머님이 아들 교육을 시키는데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을 외우지 못하면 밥을 안 줬어요. 이 애는 어떻게 했냐면 짧은 구절들은 다 외웠어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 오셨더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짧은 구절, 3단어, 4단어밖에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겁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에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구절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건 너무 쉬우니까 외우기도 너무 쉽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한번 기도합시다. 전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주의 권능을 모든 성도를 위해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간구형을 주셔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뜨겁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분들이 관정하는 중에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또는 여기 알게 되면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되고 막 이렇게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기도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그런 감정을 제가 좀 들었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기도 시간이 확 줄어들더라. 그리고 기도하는 게 확실히 좀 전에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적이 있는데, 성경을 알게 되면 기도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전에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전부 다 육신적인 게 많았죠. 육신적인 게 확 빠져버리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것만 계속 구했다가 그게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버리면 기도할 게 확 줄어드는, 기도가 확 변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 제목을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하면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주께 필요를 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죠. 기도와 말씀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를 다루기 전에 먼저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잠깐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첫째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였던 종은, 저는 이름이 이제 엘리에셀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름은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였던 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따랐습니다. 평생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이게 자기를 위한 기도죠. 그는 하나님께 내게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다른 날이야 이날, 지금, 오늘 내게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고 이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께 가는 길에 주께서 이리로 오라 하니까 가는 길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구하든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구하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실 가르치지 않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본능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이 기도를 합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잘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를 이제 유대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명령을 하나 했습니다. 에스라 6장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나는 희생물을 드리게 하고 또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임무가 뭐냐면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짓고
희생물 드리고 이걸 허락하노라 이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위해 기도했는데 밤낮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골로새 1장 9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without ceasing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우리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하여 결박당하였나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us.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는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이네요.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같이 영광스러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히브리 13장 18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우리가 확신하노라.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pray for us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남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이에요. 누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니면 마음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하면 기도해야 돼요. 몸이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병이 나면 의사를 찾고 약을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순서지만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명의로 알려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병을 잘 고치냐고 전부 다 이 의사들도 묻고 환자들도 격찬을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아주 기가 막혀요. 자신이 환자를 고친 것은 자기가 고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저절로 알아서 나아줬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환자들이 그냥 나아버리는 거예요. 응? 알아서 나아주니까 내가 고맙지. 자기는 사실은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도 확신도 없고 심지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처방조차도 사실은 긴가민가하며 했다 이거예요. 보통 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줄여나가는 거예요. 확률을 줄여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게 해도 안 되고 이번 이거 그렇게 해서 결국 맞춰나가는 겁니다. 근데 대충 어떻게 했는데 감으로 했든 뭘 했든 했는데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맙지 뭐. 내가 고맙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의로 소문나니까 환자는 의사를 믿게 된 거예요. 믿으니까 나중에 아무거나 해도 그냥 나아요. 심지어 오지를 했는데도 나았더라 이거예요. 오지를 했는데도 믿으면 나았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더 압니다. 명의로 한번 소문나버리면 아무데나 찔러도 나아요. 아무데나 찔러도 나았고 약이 아닌 약초를 그냥 다른 먹여도 나아버려요. 왜? 그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그걸 잘 고치시냐 그러니까 내가 잘 고친 게 아니라 잘 나아주니까 좋다. 잘 나아주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치유의 대부분은 의사의 능력이라 약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치유는 대부분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 16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만 병이 낫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혀로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은밀히 기도해 주세요. 뜨겁게 효과적으로 기도해 주면 어느 날 보면 멀쩡해서 다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여러분 기도해 준 줄 모를 것이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히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랬지. 통치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언론인들처럼, TV나 신문, 방송사들처럼 통치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당선됐다 해서 거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온통 열불 내지 말아야 됩니다. 뭘 해야 돼? 대신에 그들도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히. 그냥 문재인이가 아무리 싫어도 비판하고 열받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요. 응? 그거 비판 열받는다고 나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꾸준히 기도해 줘요. 응? 꾸준히 그 사람이, 그 위정자가, 물론 그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닌 줄 알지만, 크리스천은 아니라 상관없어요. 이 바울 사도가 이거 글 쓸 때는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 같은 사람은 크리스천에게는 그런 악한 왕이 없어요, 세상에. 크리스천에게는. 근데 그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반정부 투쟁하라는 거 아닙니다. 시위하라는 것도 아니고, 욕하고 비판하고, 근데 열낼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꾸준히 기도해야 돼. 많이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통치권자를 비난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취재할 때도 언제나 반정부 투쟁이나 시위는 용납 자체를 안 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응? 박근혜 씨가 대통령 할 때도 반정부 투쟁 안 했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도 반정부 투쟁 안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김정은이가 남한의 통치자가 돼도 반정부 투쟁 안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김정은이가 만약에 통치자가 돼도 반정부 투쟁 안 해요.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것은 주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나누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룬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악의를 품고, 우연히 사고로 몰라서 실수로 이게 아니라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룬 자들. 이건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세상 어느 종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선포하는 홀리우로 하면서 종교전쟁이나 성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교나 무슬림들은 그렇게 합니다. 힌두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티베트 종교들은 자기네 막 불사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뭐 한다고요? 기도하라. 주님은 자신을 때리고 침뱉고 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크리스천이 된 후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뭐냐? 기도가 그의 주 사역이란 말입니다. 어떤 때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공중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비멜렉은 자기 마누라 뺏어간 사람이, 사라 뺏어간 사람입니다. 모세는 주와 자신을 대적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반역하여 심판을 받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12장 3절에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나로 말하건대 as for me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범치 않고 그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이 말.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 적이 있는데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같이 제사장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의 사역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기도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인 이상은 기도의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얻는 게 있겠지만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주께 얻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 내도 얻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이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를 욕심내고 죽여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가지려고 별별일도 안 돼. 어찌를 못해. 그럼 왜 그러냐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합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의 필요들이 채우지 않고 언제나 부족합니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언제나 주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삶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안에 평화가 없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많이들이 그럽니다. 나는 매일 구하는데 뭔 소리냐. 난 구했다고 할 겁니다. 구했음에도 얻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건 할 말 없는 거예요. 1차예요. 구해도 얻지 못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들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산너으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하는 것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요. 의심하는 자는 또 두망을 품은 자는 바람이 흔들려서 요동한 물결 같다. 죽게 무언가를 얻을 줄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이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룹니다.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원한다. 여러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경의 반복적인 명령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어라. 성경 반복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러한 무능력자의 넋두리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길입니다.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길. 주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는 길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항상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 12장 12절에 호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구하는 것은 얻는 길입니다. 구해야 얻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건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앞에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농담이 아닙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앞에 게 성취가 돼야 돼요. 앞에 게 있어야 뒤가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합니다.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6장 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도하는 일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면 아무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바른 기도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이 죄의 몸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양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육신 안에 가는 동안 시험이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오직 모든 사람이 했죠. 일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했습니다. 문제는 시험을 받을 때 견디고 단련을 받는 겁니다. 시험을 받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시험이 없을 수 없는데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양한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날에 다 실족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시는데 그냥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해당사항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나 이들은 아무도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 잠을 잤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시험은 믿음을 단련한 도구요 열매를 맺게 한 수단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겁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예스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즉시 물러가겠습니다. 그래요? 응?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빠질 걸 잘 아셨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잠을 잤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회복한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냐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쉬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은즉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은즉 이 기도로 인해 그들은 회복된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직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기도와 금식,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마귀를 대적하는 어떻게?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베드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으면 금식하시고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해봐야 체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주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구하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구하면 그 기도는 100% 즉각적으로 응답받습니다. Save me now.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100% 즉각적으로 응답. 주님께서 wait 하지 않습니다. no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100% 즉각적으로 응답받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언제나 100% 즉각적으로 응답받았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이 죄인은 그 자리에서 의롭게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소원과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뭐죠? 꼭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게 그의 기도였고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고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적어놓고 저 사람 구원받도록 기도하겠다 생각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난 좀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약간 엔티였어요. 반기독교. 그래서 항상 그 크리스천 친구들이나 형들 누굴 만나면 비판하고 욕하고 논쟁해가지고 꺾어놓고 이런 걸 잘했어요. 그래서 괜히 믿음 약한 애 흔들어 놓고 그리고 막 흔드는 걸 좋아하고 그래. 그런데 제가 크리스천이 됐어요. 제가 크리스천이 되니까 애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학교에서. 크게 교회 욕자라고 예수 욕자라고 하던 내가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설치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제 그런 일이 갑작스럽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맨날 깨지던 애들이 3명인가 4명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애들이 모여서 우리
저희 시원함저 구원받도록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 한 달 정도 기도해서 그때 제가 그리고 제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건 훗날 알았어요. 훗날. 그러니까 누군가의 구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구원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원받는 그날까지 기도에 전력해야 됩니다.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비 오기를 기도할 때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구원을 기도할 때는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always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의 비유를 말씀하였는데 어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계속 청혼을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신론자의 불신자에다가 사람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관리로 있는데 어떤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계속 가서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과부의 청원을 무시했죠.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청원을 듣자 바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린 겁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 단 하나의 이유는 끈질기게 구하고 지치도록 구한 것 때문입니다.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이거 하나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법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준다요. 주님 이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18장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이 뭐죠?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나를 지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게 괴롭게 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밤낮으로 자기의 부르짖는 자들 향해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반드시 그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면 인내로 견디면서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실족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족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병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잘못들을 고백하고 병 고칠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마음먹으면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하시죠. 그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물질로 그 사람을 다 후원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돕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실족한 걸 회복시킨다 이 말이야.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는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제단 위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와 화해야 할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시인하고 자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주께 시인하고 자백한 후에 피로를 구하고 형제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뭐 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인하고 자백해야 될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주께 시인하고 자백한 후에 피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실족한 자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자, 5장 19절,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함하여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이것이 마저 회복이죠. 죄를 덮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잘못해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우린 실족한 형제들이나 믿음을 떠난 형제들이나 교제가 단절된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알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그러면 그게 그런다고 해서 한 달 만에 돌아오고 두 달 만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어떤 10년, 20년 걸립니다. 어떤 사람 더 오래 걸려요.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다. 이것을 한다면 그 사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저렇게 회심시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족하는 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기도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요한일서 5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짓는 걸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족한 자를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을 돌이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혼을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설득으로도 안 됩니다.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설교를 들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뭘 해도 안 돼요. 그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붙여놓고 설명 안 나면 설득하면 설득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설득했겠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에서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볼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하늘에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일꾼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란 밭에서 주사할 일꾼들을 구하려면 신문 광고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 38절에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예, 보면 수확할 것은 많은데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은 적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그분께서 주 예수님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라거나 단체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할 일꾼을 구하는 것은 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기독교 계열의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가끔 보면 목사 청빙, 부목사 청빙, 전도사 청빙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 청빙 그런 광고를 꽤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광고는 일꾼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내는 광고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신문에 광고를 내야 돼요. 그건 모르고 애플리케이션 내봐야 그 100% 되도 않습니다. 교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인민국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실제로는 이미 사전에 목사가 내정되어 있는데 뒷말이 없도록 요식행위를 거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하고.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지, 신문 광고 보고 전화 걸면은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그냥 보내보세요는 소리 듣겠지만,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취업자를 구하는 거죠. 이것도 취업자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일꾼들을 이제 구한다 하는데, 이 땅에 성경을 가르치는 바른교사들, 목사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은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주의 일꾼들이 파송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세상의 압력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한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며 결박 중에서도 할 말을 하는 것, 결박 중에서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 이런 목자들, 이런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뭐라고요?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그분께 청하라. 그분께 청하라. 하나님 보내시는 사역자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 뽑는 게 아니고 목회 경력 5년, 영주권 있는 사람, 한 사람 쭉 나오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고,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의의 선포자들이 이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가 주께 올라가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 앞의 향입니다. 자, 계시록 갑니다. 5장 8절, 8장 3절, 4절. 계시록 5장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합보의 향이 가득한 금명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이 기도다 이죠. 기도가 향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입니다.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받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람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향, 기도가 향이다 이거. 우리는 기도가 주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드리는 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향이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되면 뭐 기도할 일이 뭐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바꿔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며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여기 온더라.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이거를 외우세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구하라. 다음에 뭐라? 믿고 구하라 합니다. 이 말씀만은 기도의 동기를 부여주는 말씀도 드물 겁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고 구합니다.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는 기도로 죽을 병에 걸렸지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해와 달을 멈췄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놀라워서 신자들조차 믿기 어려워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로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았고 비를 오지 않게 했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웅남이 아닙니다. 성경의 영웅들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믿음이 같은 사람,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권능으로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불임이었던 한나는 산부인과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무엘과 여러 자녀를 얻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식이 없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가 늙어서 자기도 늙었고 마누라도 늙었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했는지 어쨌든 믿고 기도했는지 간에 하여튼 계속 기도했어요. 애 나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나이 70, 80대에서 기도해보세요. 애 하나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 한 80 먹은 할머니가 맨날 기도하는데 애 하나 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 같아요? 좀 그만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 하나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거 법으로 금지됐어요. 프랑스에 60 이상 넘으면 음식 금지예요. 그 산모의 생명권을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사가랴 엘리사벳이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애 하나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다른 젊은 제사장들이 봤을 때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 되어버린 거야. 성전에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이러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이랬어요. 아이고 난리 났네. 이거 어떻게 키우라고 그랬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막상 기도 응답이 되자 불신과 의심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도 평소 기도해왔던 내용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나도 노인이고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애 날 힘 있는 그런 나이가 있다 말이죠. 그는 이에 대한 본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위대한 기도들을 잘 살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싶은 일들. 있을 수 없는 일. 이 일은 이루어지면 이건 100%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싶은 거 있죠. 그런 일들이 이 일은 이루어지면 우연도 아니고 이건 100%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이 그거를 인식할 때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믿지잖아요. 응답이 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연이다 생각하거나 내가 그 열심히 좀 하니까 결국 이래 되긴 되는구나. 곧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늘이 솟아나도 구멍이 있구나. 뭐 이따위 소리를 해대요. 하나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그냥 이건 100% 지금이 되면 이거는 뭐 0.0001%도 아니고 100% 하나님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거 다 응답됩니다. 응답돼요. 불가능을 가능을 바꾸는 위대한 기도들은 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위대한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써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이유는 주께서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에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뭐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시겠냐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고넬료에게 사도행 10장 31절에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였습니다. 하나님이 방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 전에 외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 생명을 더 주셨습니다. 주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이십니다. 시편 65편 2절에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했습니다. 주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알아들으십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그분께서 빈궁한 자들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빈궁한 자들의 뭐에 관심을 기울여요?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나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듯이 사람의 외모에 따른 기도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해도 그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도 그려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리하면 앞에는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건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앞을 안 하고 뒤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주시리라만 자꾸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했는데 지혜가 부족하던 구하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고 하늘에 속한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학교나 연구실에서 책에서 얻을 수 없고 땅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여 주 앞에서 짐승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하면 얻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2절 3절에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과 싸우나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몰랐다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순간에 내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구나. 내가 참 짐승 같은 자구나. 근데 그런 체험을 하는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다 알게 되죠. 나이가 들면 저절로 다 아는 게 근데 아직도 뭐 그걸 모른다 그러면 나이 덜 든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진짜 너싱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뭐 좀 혈액을 안 그랬는데 난 또 똑똑하고 뭐 하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거 아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잠언 3장 2절 3절에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으며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참 이게 쓰라린 고백이죠. 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싶겠어요? 응? 이것이 내게 현실이고 사실이 할 때도 누가 그걸 인정하고 싶겠냐고.
나는 누구보다도 짐승과 싸우며 이런 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쓰라린 고백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고백이 그런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뭐라고요? 구하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이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마인드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가 참된 혼의 안식을 얻고 힘을 얻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복잡하고 답답한지 요즘 일은 얼마나 안 풀리는지 그럴 때마다 속이 답답하죠. 그 속이 좀 뻥 뚫리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여러분은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눌릴 일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약물 복용을 하고 심리치료를 하고 정신상담을 하고 극기훈련을 하고 호흡법이나 명상훈련을 합니다.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해보기도 하고 요가를 해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아주 쉽고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초조와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으로부터 극심한 압박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당장 마음과 생각이 다양하게 반응할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반응을 해요. 다음에 생각이 큰일 났네? 난리 났네? 어떡하지? 생각이 반응하죠. 다음에 마음이 답답해지고 압박을 받아요. 마음이 반응합니다. 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몸이 반응해요. 멀쩡하던 몸이 위경련이 오든지 소화장애가 오든지 어지럽든지 잠이 안 오든지 말이죠. 몸이 반응해요. 이제 몸이 알아서 반응하네 싶으면 몸이 알아서 반응해. 몸이 반응을 해요. 처음에는 마음이 생각이고 다음에 마음이고 다음에 몸이에요. 몸이 반응하면 이제 끙끙 앓는 거죠. 사람은 폭풍이 오면 폭풍에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폭풍이 오는 걸 보고 폭풍이 내 몸에 닿기 전에 쓰러져요. 폭풍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토네이도가 오면 토네이도에 쓸려가는 게 아닙니다. 토네이도가 오기 전에 그 토네이도를 보고 그 내 몸에 닿기도 전에 먼저 쓰러진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면 풀은 미리 넘어진다잖아요. 바람에 닿기도 전에 미리 쓰러진다 이거예요. 바람 미리 쓰러진다 이거. 사람들이 어떤 큰일이 닥치면 큰일이 내게 닥치기도 전에 이미 큰일이 온다는 소식이 뭐가 되는 거죠? 낙담하고 쓰러져요. 먼저 생각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다음에 마음이 반응하고 다음에 도망을 치든지 숨든지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내게 닥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극도로 쇠진해질 만큼 번아웃 될 만큼 아니면 미쳐버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말 걸지만 나 지금 미칠 지경이라 그래요. 뭔 일인데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아직 안 했어. 아직 있지 않는데 있을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약 갖고 와야지, 그죠? 약 찾아야지, 약을 처방받아야지. 아니면, 사이칼로지 만나야지. 사이칼로지스트 만나야지. 크리스천들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로 죽게 알리면 됩니다. 모든 걸 알리는 거예요. 모든 걸 알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줄 것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제가 동주하고 같이 잠을 자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자 그러다 기도하면 이 기도는 동주가 제일 잘해요. 왜? 제가 많이 배워요.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오늘 밤에 분명히 이 기도할 거예요.
오늘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누가 몰라. 오늘 교회 갔다 왔습니다. 주님. 누구 안 나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해요. 사실 나열만 해요. 내가 구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한 중간 답답해서. 나, 그러지 마, 그냥 구하라니까. 사실 쭉, 모든 그것도 나쁜 기도는 아니다.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다 하니까 알리고 지금 알리는 거예요. 알리라.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치레이트 사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라고. 응? 여러분이 모두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거. 그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 다 있잖아요. 요청할 것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 뒤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렸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럼 됐어. 그럼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의 평강이 계속 불안해. 계속 여전히 내가 초조해. 여전히 스트레스 받아. 계속 알리세요. 그럼 뭐가 문제 있나 싶으면 감사와 더불어 알리세요. 그 또 문제 있나 싶으면 염려하지 말고 알려. 그냥 알려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말을 하라고요. 말하라고. 그건 쉬운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주께 맡기면 됩니다. 잠언 16의 3절. 잠언 16의 3절.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굳게 세워진다.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진다잖아요. 하나님께 일을 맡기면 생각하는 일들이 굳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들이 굳게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 개역으로 보면 만사형통의 구절로 바뀌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집니다. 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나오고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것,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것, 성령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땅에 있는 아버지도 말이죠. 아들이 빵을 구하면 돌을 주겠어요? 빵 달라는데 돌 주겠어요? 아니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겠느냐고, 알을 구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들도 그 짓을 한다. 땅에 있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그 도둑놈이나 깡패도 자기 자식들한테 좋은 걸 줄 안다 이 말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생선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겠지, 정갈을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뱀을 주겠느냐고. 너희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당연히 더 많이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했으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면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하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것에 끝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다. 모든 것에 끝이. 이 세상에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들은 악합니다. 우리의 날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 하는 바로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날마다 매 순간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딱 정하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요. 항상 꾸준히 하나님 지치실 만큼 기도하래요. 지치실 만큼. 끈질기게 기도해요. 이때 의리의 돌쇠 같은 그런 적이 필요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응답이 왔으면 뭔가 기도에 잘못된 게 없나 싶어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 이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나? 갑자기 정력으로 설명을 잘못 구했나? 이거 그러면 칠건 쳐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운도 불가능이 없으리라 믿고 구할 때 뭐라고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리라.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진내교회 말씀은 좋은데 다들 기도가 약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누구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기도 제목이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실족하고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사를 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비애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놓여 있으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다지 고르가인 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뜨겁고 효과적으로 끈질기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가게 하고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의 체험들이 더욱더 많도록 해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열매 맺는 또 모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사역자들, 그런 제사장들로 우뚝 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소개합니다. 아멘.